자, 그러면 우리 작년 9월부터 시작했죠. 9월부터 9, 10, 11, 12, 1, 2, 3, 4월 중순이 됐는데 약 한 7개월여 동안 빠진 주간도 있었지만 어쨌든 개월수로 한 7개월여 동안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공부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그 복습하는 시간 그리고 정리하는 시간을 우리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나눠드린 12장 조금 서론 부분 조금 나누고 오늘 그렇게 맞춰질 것 같아요. 창세기는 말이죠. 어디를 가서 공부를 하시든 간에 신학교를 가시든 교회에서 공부하시든 간에 창세기는 크게 두 파트 내지는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 파트가 첫째로 일부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두 파트로 나눌 때는 12장서부터 50장까지 그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세 파트로 나올 때는 37장서부터 50장까지 12장서부터 36장까지 그렇게 나누고 37장서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좀 별도로 보는 어떤 각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누든 두 파트로 나누든 간에 일부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파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모든 성경의 출발점은 창세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뼈대를 형성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1장서부터 11장까지다 이 말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매우 깊이 있게 여러분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기독교가 뭔가, 복음이 뭔가, 신앙생활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그러고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라 그러고, 세상은 멸망당할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 봤댔자, 세상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얘기해 봐도 별로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세상을 악하다, 그죠? 사단 마귀의 세상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서 빠져 살면 안 된다. 그죠? 많이 들어도 그게 실감이 안 나.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 어디서 배우느냐?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죠? 세상이 어떤 세상이던가요? 다 까먹으셨어요? 좀 까먹으시도 하셔야 또 재탕도 하고 그러죠. 여기 자 정리를 하면 우리가 배웠던 한 7개월 동안 배웠던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과연 뭐였는가 하는 거 하니 하나님의 역사의 서론이자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자 인류 역사의 시작이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체이자 정체를 알려주는 것이자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모르고 다닌다 이 말이죠. 기독교인인데 기독교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 기독교라고 간판은 내걸었는데 색깔은 천차만별이더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런 문제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떠한 사람은
자, 이때 말씀 은혜 받고 배워도 결국 이렇게 결국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야 어디 갔더니 말이야 줄줄이 두르르 쓰러지더라고. 와 그런 거에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죠? 은혜를 받았어도 기독교는 자빠지는 거야. 아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매료돼서 사는 거예요. 그 반대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 가운데 생각하고 은혜 받고 내 인생이 변하고 삶이 이런 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빠지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기독교가 그런 걸까요? 그럼 보자예요, 이거죠. 그죠? 그 여기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뭐 내 뜻은 이런 거야 하면서 내 뜻은 말이야 내가 후 할 때 너희들이 두두두 하고 쓰러지면은 바로 그것이 내 뜻이고 바로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자빠지지 않는 인간들은 지옥행이다. 아마 이러면은 우리 다 자빠져야 돼요. 예, 안 빠지면은 안 쓰러지면은 그건 큰 불행이에요. 그죠? 분명히 그래야 돼. 그걸 보자는 얘기죠. 뭐가 진짜 기독교인가? 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현장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1장서부터 11장까지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든 어디서든 간간히 들으셨던 내용이겠지만은 이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성경이 퍼져나갔다라는 걸 여러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모세 오경으로부터 모든 성경은 퍼져나갔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하셔갖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모세 오경에 있는 모든 내용의 말씀을 인용하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게 하셨고 또 다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도 이 창세기와 더불어 모세 오경을 끌어다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하셨음을 이 설명해 내도록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모세 오경이 중요한가 이 말입니다. 얼마나 창세기가 또한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도 말이죠. 예수님도 사단 마귀의 미혹 앞에서 항상 이 모세 오경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해서 사단 마귀의 역사는 분리치셨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 오경 그리고 특히 아직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창세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중에 정말 내가 지향하고 있는 기독교의 색깔이 그 안에 들어있는가 하는 걸 보셔야 돼요. 정직하게 무식하게 굴면 안 되거든요. 그게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있어야.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 전 50장을 1부, 2부로 나누어서 1부를 1장서부터 11장까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서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서론, 즉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어떤 내용인고 하니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개론적으로 쫙 설명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고 제목만 그런 뜻입니다. 그냥 주제별로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주제별로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걸 개론이라고 합니다. 개론적인 설명인 거예요. 디테일한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개론입니다. 11장까지가. 즉 여러분 나눠드린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창조주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 계획이 어떻게 해요? 개론적으로,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그냥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줘야 돼. 이게 무슨 내용이었던가라는 거를. 계시요 비밀이기 때문에 계시적으로 비밀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그냥 쫙 이렇게 설명해 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 문장을 읽으면 그 안에는 다 내용이 들어있지만 쉽게 알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그죠? 창세기 2장 18절로 24절까지 보면은 거기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내용이 나오잖아. 그죠? 아담이 잠들고 그다음 갈빗대 뽑아가지고
예,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응? 돈 잘 벌고, 애기, 자녀 잘 낳고, 잘 살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래, 뭐, 결혼식에 줄에, 예, 그죠? 본문 내용으로 잘 채택해서 설교도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예? 자, 그래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구속사죠? 예? 그죠? 신랑 신부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뭐 살라는 그게 무슨 구속사예요?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구원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구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계시요 비밀이에요. 그냥 말씀만 쭉 읽어갖고는 몰라요, 그게 뭔 말인지를.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구속사였다라는 것, 그 디테일한 내용은 어디로 나가야 되죠? 점점 성경, 예, 밖으로 점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만 갖고 붙들면 안 되고, 이제 전체 성경으로 쭉 나가봐야 되는 거죠. 쭉 나가봤더니 아주 이 창세기 그 2장 18절 24절까지의 내용을 아주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였더라? 에베소서 5장이더라. 에베소서 5장 가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가지고 그거를 그 계시의 비밀의 말씀을 탁 드러내가지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봤더니 그냥 남자 여자 만나서 잘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 부부 관계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부부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 비밀이 우리의 당신과 나 사이에 그 비밀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적용되어져 가지고 나타나야만 그게 바로 부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두차 설명드렸던 대로 당신과 나는 이제 이 육신의 현실적으로 볼 때는 나는 남자고 당신은 여자지만 복음 안에서 보니까 당신이나 나나 뭐더라? 여자더라.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야. 당신이나 나나 여자야. 그러니까 천국 가면 남자 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는 어디에만 있죠? 여기에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천국 가니까 남자 여자도 없고 결혼도 없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게 섭섭한가요? 에이, 무슨 재미로 살아? 그 무슨 생각이죠? 예? 무슨 감정이죠? 육의 감정입니까? 영의 감정입니까? 육의 감정이라고요.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분이 육신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남자 여자가 없고 결혼이 없는 게 그게 슬픈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정말 영의 생각으로 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당신도 신부요, 나도 신부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녀 낳고 정말 복되게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 그분의 일을 돕는 배필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더라고. 복음 안에서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나 남편은 그죠? 예수님 흉내내고 당신 아내는 말이지 교회 흉내내고 신부 흉내내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 우리가 주님의 그런 신부로서 각자 다 자기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던져서 다 사랑하고 말이죠. 아내는 남편을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그렇게 어찌하든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 안에는 그죠? 풍요로운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팍 넘치고 그 두 부부가 살아가는 그 삶이 말이죠. 그 가정이 주님의 일을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구원이요 더 생명을 풍성케 하는 그 일을 이루는데 열심히 돕는 헬퍼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꿀 드신 벙어리처럼 그렇게 자신이 없으셔요? 예? 그러니까 저기 저국 가서 또 만나서 오손도손 살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 예, 여기에서 부부 관계로 사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천국 가서 부부 관계 아닌 게 천만 다행이죠? 예. 천만 다행 아니에요? 그렇게 창세기만을 딱 보면은요, 딱 해놓고 해석을 안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해석을 안 하셔. 네. 진리 안에서 말이죠. 정말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이 진리 안에서 은혜스러운 관계가 탁 되면은요, 정말 행복해요.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정말 한 몸 되는 것 같아. 한 뜻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우리 얼마나 좋은가.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정말 복되게 주를 위해서 살고 말이죠. 그죠? 주신 모든 건강과 물질과 모든 이 삶을 어떻게 하면 그 주님 영광에서 우리 신랑 대신 당신과 내 신랑 대신 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진짜로요. 하게 되면 그렇게 사라지면은 그게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8절부터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가서 이루어지고 말이죠. 그게 혼인잔치가 나간다니까.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주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들이라고요. 전부 다 여자들인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성도입니다. 성도. 그것을 바로 그 비밀을, 그 교회의 비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목사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11장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즉 영혼 구원과 성화 구원에 대한 그 계획과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정체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개론적으로 간단하게. 자, 그렇게 밝혀주고 나서 자, 그러니까 이제 이 11장까지의 내용 속에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또 죄가 무엇인지, 그죠? 죄는 어떻게 짓게 되는지, 마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죠? 마귀의 역사와 또 다양하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신, 그리고 언약의 실체이신 그 성령의 역사와, 그죠? 성령의 역사와 어디 있죠?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계시되어져 있죠? 예? 어디에 있어요? 2장에 있잖아요. 2장에.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서부터 막 그 강물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죠? 예. 이 성령의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사모하는 성령 충만과 또 결혼의 비밀과 부부관계의 비밀과 믿음의 사람의 정체와, 그죠? 믿음의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도대체? 믿음의 사람은 뭐야? 믿음의 사람의 정체, 그죠? 그러니까 신자죠? 신자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또한 불신자의 정체와, 그죠? 불신자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예. 나아가 마지막으로, 세상은 이렇구나. 그죠? 가인과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바벨 사상을 통해서 세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론적으로 쫙 하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12장서부터 이제 5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본론. 네, 그 속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죄가 어떻게 세상에 퍼져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인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그냥 어떤 사람인지만 11장까지는 보여줬는데 12장서부터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던가 하는 것까지 보여줘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던가라는 것까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춰야 돼요. 그래서 안 맞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예. 그리고 맞으면 어떻게 해요? 맞으면 성경이라고는 이 창세기에 보여주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정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울에 우리가 딱 비춰봤을 때 맞으면은 어때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의지와 확신뿐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져 가지고 우리의 지성에 인식이 딱 들어오게 될 때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확신이 세워집니다, 확신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의 삶이 확실하게 사라져갈 때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래서 말씀이 곧 힘이다라는 거예요. 예. 아까 한 말씀대로 그냥 자빠지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예? 예? 장풍 맞아서 쓰러지면 은혜 받은 게 아니라니까. 그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니에요. 여기 말씀이라는 거울에 쫙 비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 12장서부터 50장까지 누가 등장하죠? 네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셨던가라는 걸로 보여줍니다. 자,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를 보면 2부는 12장서부터 50장까지인데 이건 뭐라고요? 본론입니다. 이제 본론. 그 서론을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디테일하게 해석해내는 거예요. 즉 구속사의 강론이죠. 즉 이 안에는 믿음의 정체를 밝혀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믿음 생활이란 뭐냐? 이거를 그 정체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딱 여러분 맞춰야 돼요. 비춰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라는 인물들을 통하여 성도의 구원과 그 믿음의 삶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준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여기까지. 네, 선명하죠? 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이제 12장서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자, 1번 첫 번째로 택하신 백성을 향한 창조주의 계획과 의도가 바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1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그럼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그죠? 영혼 구원과 성화 구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의 창조 의도가 무엇이었던가 하면 그것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로 한마디로 함축되어져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위치에서부터 어떠한 방향으로 하나님은 이끌고 계세요. 저녁으로부터 아침으로 하나님은 방향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이 없으면은 그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녁이 의미하는 바와 아침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냐를 우리 다 공부했잖아, 그죠? 저녁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이요.
그래서 저녁 어스름하고 컴컴해져가는 땅거미가 지는 그저 그 시점이죠. 그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저녁은 어디로 가죠? 너무 빨리 가셨네. 그 중간 단계로 어디로 가죠? 또 빨리 가고 싶은가 보네요. 깜깜한 한밤중으로 가잖아요. 깜깜한 한밤 12시 그죠? 자정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를 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창조할 때마다 반복을 하셨는지 아시겠죠? 성경은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 흔하게 여러분 이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는 거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예수님이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매우 거기에는 의도를 숨겨놓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문장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다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읽어 내려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모르셨잖아요. 그죠? 이제는 알게 됐잖아요. 무슨 뜻인지.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저녁 같은 세상이었는데 그 저녁 같은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달려가는 세상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체를 성경은 드러내고 폭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가인의 후예가 살았던 세상이요. 그게. 그죠? 기술제일주의, 인본주의, 그죠? 사람 최고주의,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내팽개친 모든 세상의 문화와 제도, 정치 이것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잖아, 인간. 그죠? 최고의 인간. 그리고 최상의 그 복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그렇지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보셔야 돼요. 조금 다니시면서. 얼마나 마귀가, 즉 얼마나 우상이 꽉 차 있는지를 세상에. 십자가가 많다고 하지만요. 안 많아요. 귀신이 이 우주, 이 지구상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좀 파악해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이 어떻다라는 것을 폭로해주고 있어요. 예.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바로 안다면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죠?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그 세상은 사람들은 다 무엇을 향해 달려가냐면 행복. 그죠? 행복. 그죠? 예. 그리고 성공. 그렇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그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 달려가거든요. 그게 가인과 가인의,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그런 자로 사람들이라고.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죠? 기술 과학주의. 우리가 말만 입만 열면은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과학적으로 자꾸 이러잖아. 그죠? 이러는데 그게 바로 잘못된 사고방식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평가 내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기준을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지식주의에다가 그죠? 지성주의와 이성주의 이런 것들이 세상을 꽉 쥐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예 창세기 1장에서부터 초장에서부터 무엇을 말씀하느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온 세상을 이끌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가고 몰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매우 중요한 문장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는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저녁으로부터 시작돼서 깜깜한 밤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깜깜한 흑암 같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칠흑 같은 어둠이라 그랬어요.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인간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개발을 하고, 그죠? 그 기술을 터득을 하고 기술을 더욱더 뽐내고 있는 세상임은 분명한데, 분명한 결과 하나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행복하냐? 이 말입니다. 그죠? 행복한가? 행복한가? 행복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딱 빼놓고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없이도 됩니까?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노력을 했잖아요. 여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노력해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이 노력해왔잖아요. 그 행복하던가?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이 정리하실 단계까지 왔습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는 이제 손을 못 댑니다. 이제. 그죠? 이제 우리가 조심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보면은, 아유, 이거는 뭐 이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치 쏟아놓은 물 같아요. 쏟아진 물 같아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세상은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 놀라운 구속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죠? 새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뭐죠? 창조. 바로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는 거죠. 그 빛이 그래서 뭡니까? 어떤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생명의 빛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그 빛이 어디에 던져졌냐면 바로 깜깜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그 빛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무 개념도 없고 깨달음도 없이 살아가던 이 세상에서 그렇게 깜깜한 어둠 속에서 행복해 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며 달려가던 우리의 깜깜한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향방 없는 인생이에요. 목적 없는, 이런 방향성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빛을 쫙 던지셔가지고, 내 인생은 저녁으로부터 시작했어. 결국 이렇게 짙은 흑암으로 처해져 결국은 죽은 인생이며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아침으로 나를 끌어당기시고, 아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최종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결말은 어디서 나죠? 광명한 대낮 같은 정오. 그죠?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빛 가운데로 결국 인도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빛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이 깜깜한 세상에 살지만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빛의 자녀의 삶을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의 걸어가는 그 삶을,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비슷한 예전과 비슷한 동일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이 안에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죠, 여러분? 네. 그게 바로 첫째 날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점점 나는 어디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죠? 천국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광명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광명한 대낮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자, 그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될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죠? 나누셨더라. 나누셨더라. 응? 갈라놓으셨더라. 하는 단어가 장장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계속.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갈라놓으셨더라.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두움을 갈라놓으셨습니다. 그죠? 둘째 날에는 궁창 그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갈라놓으셨어요. 셋째 날에는 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면 물과 묻을 갈라놓으셨어요. 넷째 날에는 다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또 갈라놓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꾸 갈라놓으신다는 거죠. 갈라놓으신다. 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빛의 사람들을 어디로부터 갈라놓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갈라놓는 거예요. 떼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죠? 거룩입니다. 거룩. 이것이 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모세오경으로 가면서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네.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세기 이제 처음에 이 11장 속에 함축시켜 놓은 하나님의 그 구원과 계획과 뜻을 12장서부터는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네,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민족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구약의 그 율법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펼치시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다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반대로 창세기 안으로 쫙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쫙! 창세기부터 아주 펼쳐지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 점점 디테일하게 열려지는 거란 말이죠. 예. 발전되어지고 열려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구속사고 그게 바로 이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우 아주 익사이팅하고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면 정말 흔히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는 게 진짜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매우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경외심이 막 올라옵니다. 와,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막 그게 막 떨리고 떨리면서도 막 그 장엄한 하나님의 마지막 대역사의 마무리가 막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경외심으로 막 기다려지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 마무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마무리를 요한계시록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내용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나누어 놓으셨다는 말이죠. 계속 나누어 놓으셨다. 갈라 놓으셨다. 자,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이게 깜깜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깜깜한 세상이더라. 완전히 한밤중인 세상이더라. 그 중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낮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바로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 가운데 내 인생의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나는 아침으로 가는 사람이야, 지금. 깜깜한 밤에서부터. 응? 저녁으로부터 내 인생이 시작돼가지고 뭣도 모르고 막 살았는데 그게 막 칠흑 같은 흑암이었더라고. 여러분들은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안 그러셨어요? 저야말로 이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저의 인생은요, 성경이에요. 정정하겠습니다. 큰일 나겠네. 또 이단 생기겠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춰보니까 성경하고 딱 맞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적용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얘기. 참 신기하죠. 뭣도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찌륵 같은 흑암으로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 방향을 몰라요. 도대체 내 인생의 목적도 모르겠고 방향도 모르겠고 배운 것도 없고 안타깝게도 부모님도 가르쳐 주시지도 못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배워본 적도 없어. 이거는 정리가 안 돼, 인생이. 내 인생이요, 딱 정리가 좀 돼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창세기를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이었습니다. 이제 12장서부터는 11장까지의 내용을 펼치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딱 되어야 말씀을 보더라도 잘 정리되는 가운데 은혜가 더욱더 굳건해지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향을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내게 빛을 주시고 빛으로 나를 비추실 때에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갈라놓으셨어요. 구별해 놓으셨어요. 생각하는 거, 이제 인생의 목적, 살아가는 방식, 내가 또 취해야 될 문화, 그죠? 문화 이런 것까지 다 달라졌구나. 그야말로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문화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천국 문화. 그게 또 똑같은 얘기지만 한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혼이라는 것도 이 문화가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결혼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돈 갖고 결혼하고, 그죠? 세상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골라서 결혼하고, 예. 자식 낳고 좀 잘 키워가지고 성공시켜 보려고 자녀 교육하고, 뭐, 돈 벌고 직장 생활 비즈니스 하고, 그죠? 그래 살았어. 그렇게 꽤 괜찮게 살았습니다. 뭐, 성공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남한테 손은 안 벌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식들 이제 다 또 나처럼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식들 낳고 손자 손녀 보고 아유 좋다. 그렇게 이제 살살 이제 늙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세상 문화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작해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 문화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거, 부부라고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죽으면 자식들이 나 제사상이라도 차려주겠지. 자식들 제사상 차리는 거 제사상 받아 먹고. 예? 그게 세상 사람들 문화 의식이잖아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다 살아왔던 자들이잖아. 하나님 거기서 빼낸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애초에 가르쳐줬던 결혼 문화, 부부 관계, 혼인 제도는 그런 게 아니었고 그 속에 내가 원하는 내 의미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 내팽개치고 껍데기만을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짐승 동물하고 똑같아. 풍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바꿔야 되겠죠? 예,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 제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심오하고 그 엄위하시고 그 귀하신 지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건 결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결혼 제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 깽판을 놓으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만 갈라서게 만들고 다 깨지게 만들고 그래서 네가 서로 원수지간이 될 거다 하는 건 아닙니까? 이걸 장난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래가지고
무슨 돕는 신랑의 일을 돕는 배필의 일을 감당을 해요. 이래갖고. 예? 서로 부부지간에 싸우고 마음 안 맞고, 응? 그리고 그만 살고 싶고 막 고성이 오가고, 만약에 그러신다면, 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성한 결혼 제도를 너무 모르고 있다, 우리는. 예?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야. 예? 구원받았으되 세상의 문화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처럼 매우 명확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찔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니,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배후의 영의 세계의 치열한 전쟁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예? 바로 살아야겠구나. 귀중한 내 한 인생인데, 예? 정말 보람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그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 야, 두렵고 떨림으로 말이죠. 날 구원해 주셨는데, 야, 그 구원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높여드리면서 무릎 꿇고, 서로에게 굴복하고, 이렇게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갖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 이게 바로 어디의 문화죠? 천국 문화인 거예요. 천국 문화. 천국은, 예, 암수가 없다니까요. 천국은 남자 여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남자 여자를 맺어주신 그 이유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좀 힘드신 분도 있고,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여러분 하고 따라오셔야 돼. 뭐냐니, 자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지만, 참 복음보다는,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그동안 교회 전통 가운데 너무 오랫동안 주류로 자리 잡아왔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이게 탄식할 문제입니다. 진짜는 성경에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예, 진짜는. 너무 가짜에 너무 속아왔어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 그러죠? 옛뱀이라고 하잖아요. 옛뱀. 절묘하게 속입니다. 예, 그래서 단순하게 보자면 이 세상이 진짜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요. 예? 은혜를 받아보고 우리가 영의 생각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거는 진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과정적인 현장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것만 알아도 이 세상에서 살고 못 살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부유하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아니면은 병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쯤은 알게 돼요. 거기에 붙들려서 여러분 울고불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목적도 없이 우왕좌왕하던 우리를 건져내갖고 얼마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가게 만드셨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맞죠?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로 걸어가세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해 가세요? 여러분 인생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예? 여러분 뭐 때문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 왜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의 최종적인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이런 철학적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이 분명하시죠? 예? 분명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세요. 너는 저녁으로부터 이제 너는 내 안에서 아침으로 가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걸 분명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깨달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죠. 와,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죠? 아주 확실하게 하시잖아요. 자, 그러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라. 구별되라.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40페이지 두 번째로 보면은 그것도 마찬가지 1장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죠? 1장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면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의논을 하세요. 세상에 감격스럽게도. 예? 여러분들을 우리를 만드실 때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피조물들은요. 그냥 있게 하신 거예요. 있게 하신 말씀 한마디로 그냥 있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만들 때는요, 어떻게 해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셨다니까요. 의논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참,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응? 그러니까 서로 그냥, 그래요? 하면서 말이요. 서로 의견이 일치가 탁 돼가지고,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입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성품으로 그의 성품의 이끄심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자. 이렇게 만드시고서 복을 주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만드셨다는 내용이죠. 예.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에 심판이 왔을 때 안타깝게도 뭐 때문에 심판이 왔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제 때문에 또 심판이 왔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11장까지의 내용에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 바로 그 복의 내용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더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요. 그죠? 우리는 6장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표면 비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복대로 번성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하나님 복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는데 웬 저주냐 말이에요. 웬 저주요. 웬 심판이요. 예. 노아 홍수 심판이 출발되는 시점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의 순서를 쫙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번성하고 생육하는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심판이.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뭐 때문에 왔다고요? 결혼제도에 왜곡된 이 사고방식 때문에 오는 겁니다. 결혼제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신성한 결혼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그 의미를 내팽개쳐버리고 껍데기만 딱 붙들고 있으니까 뭐예요? 예, 몸뚱아리만 둘러붙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좀 표현이 예, 그렇습니다만. 내용을 싹 빼버리니까 육체만 있는 거예요. 육체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만 잘 되는 것만 막 달려가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오의 대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잘 살겠다고,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예, 우리 자식, 우리 가정, 이거 여러분 입 밖에도 못 꺼내요. 두려워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예?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믿음의 사람 돼야지. 그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지.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성공 안 해도 돼. 믿음의 자녀로 성공해야지.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생육 번성 때문에 홍수 심판의
심판이 와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빼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빼버렸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내 존재 안에 예수 형상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 예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빛이 던져졌고, 생명이 왔고, 구원이 이루어졌고, 예수 형상이 이제 닮아가야 될 그런 놀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늘 존중되어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지간에도, 그죠? 부부지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 자녀들에게 하는 여러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정말 이게 내 자식입니까 어디? 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녀를 주신 거예요. 예? 근데 기분 나쁘면 막 해대고, 예? 아니면은 또는 내가 못다 이룬 욕망, 자녀 때 이루기 위해서요.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합니까? 믿는다는 분들이요. 기독교인들이요. 그러면 버려야 될 세상 문화를 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남들이 하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알겠죠? 이 완전히 갈라져야 되는구나. 완전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고방식이 완전히 틀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생활해 사라지면은,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면은, 자, 그래서 다시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맞아 죽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맞아 죽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뭐야 저거? 예? 세상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틀리니까, 그죠? 틀리니까 미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다르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살아가는 사고방식이나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을 증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순교당해서 죽은 거예요. 그죠? 세상이 이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갈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벨처럼.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저의 얘기로 받지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왜 너무 그래. 또 이러시고 싶으신 분은 혹시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가 아니고요. 하나님만큼 분명하게, 예? 네가 세상이냐 천국이냐 분명하게 결정해라. 하나님만큼 그러시는 분도 없어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예? 괜히 우리가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그러고 싶은 거죠. 놓고 싶지 않아갖고. 이 세상 문화를 놔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안 놓고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는 행동인데요. 네? 이게 놓는 게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놓는 게 희생이고, 이거를 놔야 되는 게 아픔인 거예요. 그러나 놔라. 내가 너를 살린다. 내가 너를 붙든다. 놔봐라. 붙들면 너는 죽어. 결국 마지막에 가면 죽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인간이 주도하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행복하던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자기 머리로 이거 지금 달려온 이 세상의 마지막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최종적인 부분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파라다이스가 됐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준엄하게 지금 심판주로 서 계심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빼버린 인간,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생명나무가 뭔지, 선악과가 뭔지 아셨습니까? 그냥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근데 따먹었어, 죄졌어. 이거는, 여러분, 그 유년주일학교, 그 영아부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 영아부에서. 말 그대로 선악과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죠?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뭐죠?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예, 그죠? 배웠죠? 예,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죠. 아담과 하와 따먹었을 때 선과 악을 분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잖아요. 그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죠. 그런데 가장 포인트는 뭐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빼버리고 누가 잘했는가 따져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잘못했는가 한번 따져보자고 논리적으로 따져봐. 이게 세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 빼먹고 말이죠. 서로 우리가 이렇게 잘잘못을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잘잘못을 따지는 그 장본인은 누굴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게 바로 이 선악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아담 안에서 모두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으로 출발해요. 자,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뭐죠? 생명나무요. 예. 생명나무는 복음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육체의 예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고 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주십니다. 그 생명나무 실과가 뭘까요?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 그분을 우리는 먹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것입니다. 적용하면 뭐죠? 고난을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감사로 붙드는 십자가를 끌어안는 자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창세기 2장에 바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천국, 그죠? 천국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이 창세기에 나왔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이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보면은 거기 똑같이 창세기와 똑같은 에덴 동산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천국,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에덴 동산으로 끝나는 게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맞죠? 예. 자, 우리의 신앙도 에덴 동산으로부터 신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고 다시 그러나 에덴 동산으로 초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창세기에 있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보세요. 에덴 동산 등장했죠? 창세기 에덴 동산 있죠? 2장에 똑같죠? 예, 흐르는 강이 있죠? 똑같죠? 예, 보좌가 나오죠. 그러니까 동산 중앙이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동산 중앙이 뭐죠? 하나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예.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바로 개론적으로
천국을 하나님 보좌를 개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쫙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보좌를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확대 완전히 열어서 펼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결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예. 그 결론적인 모습을 결론적인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볼 때에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습니다. 딱 한 가지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게 뭐였죠? 선악과 나무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있는데 마지막에는 선악과 나무가 없더라는 이야기죠. 왜 없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천국에서는요. 그렇죠?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완성됐기 때문에 선악과 나무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즉 창세기와 지금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간 부분인 그 과정인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어떠해야만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제 점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어떤 변화를 말해주는 거죠? 선악과 나무가 점점 사라져 가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가 없어져야 돼요. 그 얘기는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감사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어가야만 한다는 거죠. 예.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로 더욱더 올라가는 자가 될 때에 선악과 나무는 우리에게서 필요가 없어져요. 완전히 선악과 나무가 사라지는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용이 뭐죠? 선악과 나무 뽑아내는 거야. 이게 선악과 나무 뽑아내는 거야. 이게 예? 네 잘냈다 내 잘냈다 이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야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과정 속에 있더라. 그런 그러니까 여기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 십자가가 뭐냐면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십자가를 얘기한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십자가를 얘기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솔직히 이거 아주 쉽게 뭐랄까요? 좀 단순하게 얘기해서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 나무하고 가지 2개 잘라다가 딱 엮어놨더니 그게 십자가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는 육체, 예, 육체를 지적하고 육체를 다루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2개를 딱 엮어놓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2 나무를 엮어놓은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나는 내 육체는 내 육성은 무릎을 꿇려줘야 된다. 주의 십자가 앞에. 응? 주님이 내게 오늘 허락하신 고난의 잔을 감사히 받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내 잔을 너희가 마셔라. 처럼. 그럴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관용해라. 예? 원수를 축복해라.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육이 죽어질 때. 그죠? 위의 것을 찾을 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이 뭐더라? 기독교 신앙이더라. 이거. 예.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딱 하나님이 엮어놓으시고 이걸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을 못 박아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될 존재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여기 못 박아버려. 자기 자신을 못 박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 때에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감사하면서 내 인생에 이런 귀하디 귀한 의미, 내 인생에 이런 의미가 들어왔구나. 의미이신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셨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빠지면요, 그거는 동물입니다, 동물. 지금 한 시간 조금 더 넘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딱 빼버리고 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뭐가 남습니까? 돈? 학위? 뭐예요, 뭐? 예? 가문? 뭐가 남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런 거요. 예? 그냥 훅 하고 한 방에 다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분명 그죠? 하나님은 훅 하고 치우실 때가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남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귀하디 귀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함께 잠시 나눴던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커지시기를 원하는 거죠. 예. 이 세상과 닮아있는 내 육체라고 하는 육성이라는 것은 점점점 낡아지고 죽어져가 쇠하여져 가야 되는 거. 영원하신 그 예수님이 그 의미가 내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식사할 때, 공부하실 때, 비즈니스 하실 때, 자녀 키울 때, 생활하실 때 이런 내용들이 그때그때마다 항상 존중을 받아야 돼. 무시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특별하고 귀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하다. 짐승처럼, 개처럼, 동물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냥 그런 식으로 알고 보면은 쓰레기통에 그냥 집어넣는 그런 식의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절대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봅니다. 40페이지 네 번째로 보니까, 자,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의 내용이었죠. 동산 중앙에서부터 흘러나와 사방으로 흘러가는 강줄기를 보았죠. 우리 계시록 22장에서도 보았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언약의 실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 즉 약속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사실 약속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최종적으로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는 것인데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최종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의 실체는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네, 성령을 주시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듭나고 천국 가니까.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사니까. 그죠? 그게 바로 동산 중앙에서 사방으로 흘러가는 강물줄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간단한 말씀이고 계시고 상징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뭐 물이 갔나 보다. 보니까 뭐 보석도 좀 뭐 주변에 있는 거, 뭐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우리는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는 알게 되잖아. 그죠?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7장 37절로 39절까지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계시되어져 있다란 말이죠. 그리고 보니까 이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어요. 한번 우리 그 요한복음 7장 우리 찾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이 세상 목마른 세상입니다. 그런 뜻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다분히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던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지금 염두에 두고 연결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강줄기는. 네. 자, 에스겔서 47장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강줄기. 자, 같은 내용이고요. 그죠? 뭐 스가랴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금기름, 흘러 넘치는 금기름 성전에서. 그죠?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시대를 계속 관통하고 계십니다. 언약으로 계속.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실제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까지 갑니다. 천국에까지 간다면 천국의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보좌, 그 생명의 강을 한번 보고 싶어. 가보고 싶은 거예요. 마치 그림을 그리듯, 그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지금, 자, 정리해야 되겠네요. 하나님께서는요, 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나누는 동산 중앙에서 흘러나오는 강줄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반드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가서 이루시고 천국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데 이게 1-2년, 1-20년, 1-200년, 그냥 1-2천년에 이렇게 그냥 그 상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저자들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화합해서 들으셔야 돼요.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실 것인지를 마치 그림을 그리듯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뭐 강물이 성령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이해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도록. 보좌로부터 흘러난 거죠. 보좌.